좋으신 주님,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 내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일어섰기에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걷다. 이게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걷다. 내가 다시 무리를 걷다. 베드로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무리를 걷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 걷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기적하고 두 번째 기적이 달라요. 첫 번째 기적은 이제 가다가 빠져요. 연약함 속에 주어진 기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걸을 때는 이 베드로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 하여금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빠진 채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물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걷게 하셨을 때는 이 베드로가 이제 온전히 걸어요. 이전에는 바람을 보고 내가 넘어졌는데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바람 보고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온전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일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훈련하며 가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힘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힘이고, 오늘 그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다시 빠져있는, 또 다시 힘들어하고 시달린 이 삶에서 이 베드로처럼 일어서는 이 돌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은 은혜요, 또 가르쳐 주고 싶은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제 배 안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슬리면 그것은 막 힘들어요.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24절에 보면 이 물길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그래요?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힘드냐는 거예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힘든 중에도, 예, 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배우기를 원하시는, 예,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누가 이 상황을 원하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지. 바람이 자꾸 거슬리는데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짜란 말입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놔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 이 상황이, 예, 저녁 때부터 사경까지면, 예, 최소한 6, 7시간을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답답한 삶을 제자들이 여기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중에 주님은 이제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라. 예, 이거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 세계 속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 속에서, 예,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빈 들에서 해는 저물었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즉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르는 거라. 왜 찾아오세요? 다른 세계가 있다. 거기 나와야 너는 이 역사 속에 네가 들어간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네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된다. 아멘. 예,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내한테 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자체가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힘겨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배가 그래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이걸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시달려야 돼.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만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색하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요. 배 안에서 시달리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배 안에서 이렇게 시달리면서 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나름의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니 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위를 걷는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으려면 눈뜸이 일어나야 된다. 이 체험이 되어야 눈이 떠지지. 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배에서 나온다는 이 생각 자체를 우리는 못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 막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루어지면 따릅니다. 누구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디 갖다 놔도 상관이 없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변화는 아무도 이 배 안에서 놓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놓았느냐? 예. 자, 주님이 이제 보세요. 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자,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뭐하고? 주님이 오셨지요. 예,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오는 믿음의 이 순종이 안 돼요. 결단이 안 돼요. 주님이 두 번째, 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 오셨으니까 29절 보십시오. 뭐라 하시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 자, 주님은 오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냐면 못 가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안 믿어지면 계속 우리는 뭐냐면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 주님이 다른 제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나와요. 왜 나오느냐? 말씀이 오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오면 우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넣었는데 아직도 이제 넣었지만 이 믿음은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걷고 있지만 완벽한 믿음이 아니게 연약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봐라 또 이래 나오는 거라 또 조롱해. 아니에요. 빠져도 괜찮아요. 왜요? 다시 걷게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해도 때로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여러분 이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빠졌는데, 이 빠지면 힘들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리를 걸었는데, 자, 이제 왜 빠졌는지 보고, 그리고 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무리를 걷는가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왜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필요했느냐? 결론은 뭐냐 하면 베드로만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 무리를 걷다가 저 기적의 삶을 살다가도 나도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 빠졌다 일어선 사람이, 예, 빠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네? 왜 빠집니까?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함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네가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점. 뭘 봤어요? 예.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예, 이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예, 주님만 바라보면 안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이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요. 그러면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딱 돼버리면 라디오의 주파수가 다르면 칙칙칙칙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하고 이 주파수를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딱 주목하고 주님께 이 주파수를 여러분이 맞추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예,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빠진 이유는 빠진 이유를 알아야 이제 다시 안 빠져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요. 예, 잘 될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가장 연약함 중에 있을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되셔야 돼요.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생각만 많이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라 경험이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떠들기는 하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서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 보세요, 빠졌어요. 빠진 요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의 건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내 삶의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일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나의 사모함, 본인의 간절함, 이 사모함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느냐? 요럴 때 옵니다. 요게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오늘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비결. 자, 그 다음 절부터 읽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게 비결이에요. 따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기도가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러니까 이 부러지는 기도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꼬꾸라지더라도, 망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꼬꾸라지고 망하겠습니다. 요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서요. 일어서면, 자 보세요, 뭐가 오느냐? 반드시 이게 옵니다.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 빠져 죽겠지요. 죽는구나, 두려움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 두려움의 그 순간, 죽음의 이 순간,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심령 깊은 영혼의 이 골수에 새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자 베드로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숱한 어려움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거기서도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이렇게 완주해 갑니다.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느냐? 요 은혜가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늘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상황이 마음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평생 그렇게 가요. 찬송한다 그래 찬송이 다 더 가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영이 다 메말라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시 무리를 걷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수시 넘어지고 실패한 영혼들을 내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그들을 성동시키는 자로 이 베드로가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읽다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게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거예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냥 우리 악수하듯이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발목을 둘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았다 놨다 이래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도 주님이 처음에는 둘 다 붙드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는 손을 놓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손을 오늘 여기 다시 해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붙잡으세요? 즉시 확 붙드시는 거예요. 이 손길이 새겨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전부 뭐로 바뀌느냐?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전부 내 식으로 바라보는 거라. 내 식으로 생각하고. 이 역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 아니면 이게 사람이 되겠어요? 왜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게 잘 안 돼요. 자꾸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지 그걸 알아요. 내가. 자꾸 바라보면 내가 늘 못마땅한 거라, 늘 힘든 거라, 늘 시달리는 거라.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여기 오늘 여기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이해돼야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이 사람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 사람은 눈이 떠진 거고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끌어? 그러다가 빠져 죽어. 그거 봐. 그러니까 여기 주님에 대한 이 의도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누가 제일 이렇게 잘 사느냐? 은혜 속에 가는 사람이 제일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가면 이 눈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다른 삶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래 이해를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걸었다면 예수님이 걸었다면 베드로도 지금 걷고 있고 이 베드로도 걸었다면 다른 제자들도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이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진 채로 나를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왜 빠졌는가 주님 가르쳐줘요. 네 시선이 또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또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문제만 쳐다보는구나. 그러면 너는 여전히 또 한숨만 놓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너는 걷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걷느냐?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세요. 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베드로를 붙드듯이 꽉 붙들었어요. 이게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빠졌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세요. 이게 평생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에요. 잠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지금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끌림 속에 가고 있고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는 넘어진 그 순간에, 실패한 그 순간에, 이제 죽는구나 하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이 여기에 새기는 이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의 품을 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품을, 남편의 품을 파고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품을 파고들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손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빠져서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다시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일어서요. 여기 죽어가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 사건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되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배까지 이제 다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람이 계속 부느냐? 32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까지 바람이 그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어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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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는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의심이 다 왜? 주님만 보여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모셨어요? 배 안으로 모셨어요. 자, 요게 뭐냐? 어딜 한 군데 이렇게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몇 절을 찾느냐? 6장. 자, 21절입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빠진 중요한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주님께서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걷게 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예수 믿는 것이 실제되는 믿음을 베드로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안 빠지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께 계속 주파수를 고정하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주님을 배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지요. 자, 바람이 그치고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게 이제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 요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은 역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그쳐야 돼요. 아멘? 예,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 바람이 그칩니다. 자,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오늘 21절. 곧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내 배에,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 주님과 연합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니는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지.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재성이에요. 근데 이걸 딱 처리하면 이제 주님과 뭐가 되느냐? 영접이 돼서 따릅니다. 기쁘게 배로 영접하니. 예, 이 역사가 우리 역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은 그치고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은혜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걷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또 이 어둠의 자리에서, 또 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끊임없이 주님께만 이 주파수를 맞추며 그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이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며 바람이 그치고 목적지에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가 다시 걸었던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저도 극복하고 걷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걷게 하옵소서. 네.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세 번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면서 그 죽음의 그 순간, 주님은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꼬꾸러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